습니까? 네. 요새 날씨가 참 괴상하게 너무 좀 더운 것 같죠. 예년보다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찬바람이 날 때가 됐는데 아무튼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우리 공과 순서에 따라서 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봤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 예, 공의는 곧 의롭다 그런 말이에요. Christ righteous rule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 같은 말이죠. 이사야 예언들이 보통 심판과 경고 그리고 구원과 또 회복의 약속순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여기 32장은 먼저 이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이 다가올 아수르에 의한 유다의 심판에 대한 경고 혹은 뭐 다가올 그 아수르 등을 통한 이 유다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로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령의 시대, 위로부터 내리시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시대, 즉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황폐해진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는 건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의 심령이 상하고 또 상처받고 또 죄 가운데 징계받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성령이 내주에 계신 성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 예배당 성전 청소를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누가 제안해줘서 이렇게 재직해서 결정해서 하는데 그래도 구역장님들이 다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겨우 노동처럼 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구역장님들이 나오셔서 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협력하니까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지만 이 성도들의 모인 단체가 성전이고 그 단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도 뭐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성전을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 그리스도는 이제 참된 왕이신데 이 세상의 그 세상 왕들, 뭐 세상의 요새로 말하면 왕정 시대가 아니고 공화정 시대니까 세상의 대통령들, 수상들,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라도 완전하게 이 공의롭게 통치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참된 왕, 왕 중의 왕, 위대한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때 진정한 공의의 통치, 평강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살 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공의롭게 세워나갈 수 있고 어떤 사역이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공의를 써 나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인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안하셨냐고. 예, 평안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고. 아까 찬송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네,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 그 얘기는 주님 바깥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즉 왕 중의 왕, 위대한 왕 안에서만 참된 공의와 평강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불완전하고 사회도 불완전하고 국가도 불완전하고 목사님도 불완전하고 이 세상의 단체장도 불완전하고 어떤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도 다 불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욕하지 말고. 어느 사람 욕을 많이 하더라고. 어떤 이발관에 갔더니 계속 욕만 하고 있더라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부족한 왕들이니까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가야 그 올바른 천국 시민이고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네,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공의의 통치가 있단 말. 킹 오브 킹스라는 왕중왕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한국에도 개봉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 영화는 이 3D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한국의 모교의 집사님이 말하자면 감독도 하고 뭐 연출도 하고 편집, 각본, 제작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려 한 2015년부터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이 장편 영화고 그 내용은 영국의 이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 The Life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이 소설을 모티프로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들려주는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매력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극장에 찾아가는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고 우리가 그 The Paradise라고 하는 기생충 영화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만큼 아주 대히트를 쳤다는 거 아니? 영국의 소설가의 찰스 디킨스는 아서왕을 동경하는 개구쟁이 막내 아들 월터에게 진정한 왕 중의 왕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속에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이 찰스 디킨스 월터의 아버지 찰스 디킨스의 실감나는 얘기에 빠져든 월터는 어느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스토리까지 아주 흠뻑 빠져들죠. 월터 군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끝없는 사랑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점점 끌리게 되고 아버지께서 아빠 찰스 디킨스가 자기에게 얘기해 준 진정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빠가 왜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을까? 이걸 이제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 아마 우리 주일학교도 가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다고 하고 또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한 번쯤은 하도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곧 극장에서도 이게 상영을 종영할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고 좀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유익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이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의로운 통치와 또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자, 3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장차 오셔서 통치하실 왕은 아마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킬 것 같아요. 유다의 3대 선원 왕이죠.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이것은 영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장차 먼 훗날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은 불의가 만연하고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인데,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공의로 통치하시고 공평으로 다스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메시아의 통치 기준이 완벽하죠. 이 세상의 왕들은 다 불완전하다. 왜 저렇게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쓰시려고 세웠구나, 저 대통령을. 그렇게 알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일단 선택이 됐다면 그 유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의로운 통치자 그리스도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셔서 광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도 거기서 피하는 피난처가 되주신다네. 환난과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이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변화되고 그다음에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이게 완벽한 통치자,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어눌한 자라도 지혜를 주셔서 민첩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귀머거린 자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진리의 지식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런 왕이란,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영화에서 아주 호기심 많은 월터 군이 아빠를 통해서 전해드린 예수님의 스토리를 듣고 아주 흠뻑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그러면서 최후에는 그 어린 아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아빠가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는 아주 진지한 말하자면 소년으로 우뚝 서는 그런 그 영화 같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장성호 감독은 서울의 그 삼일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아주 어떻게든지 이 애니메이션 만화를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비전이 있더라고. 마치 이 헐리우드의 영화 멜 깁슨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의 영화를 제작한 목적도 마찬가지. 멜 깁슨이 원래 보수적인 캐톨릭 신자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아주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영화가 이 세계 각국의 이 극장에서 상영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회심했다는 스토리가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전달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많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학원 선교로, 어떤 즉 교육 선교로, 어떤 사람은 의료 선교로,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선교 방법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걸 마치 낚시한 사람이 고기 한 마리씩 잡는 거라고 하면, 이건 이 교육 선교라든지 의료 선교 이런 건 그물을 쳐가지고 아주 엄청난 고기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를 미션을 졸업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많다는 거,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꼭 뭐 우리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죠. 어디든지 그들이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교회 등록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신속하게 복음화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런 학원 곳곳에 이 미션 스쿨들, 기독교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또 수많은 지역의 기독교 병원들 있잖아요. 전주하면 뭐 예수병원, 그다음에는 이 부산하면 고신대에서 말하는 그 복음병원, 또 대구의 계명대에서도 병원 세워놨죠. 동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이게 다 말하자면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대단하라는 거. 그래서 진정한 왕 중의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왜? 정말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민첩하게 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의 그 영성과 감성, 이것은 세상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자라납니다. 성령의 역사에 말하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통 심판의 경고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먼저 회복의 메시지, 이건 진정한 회복은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야만 진정한 공의의 통치, 사랑의 통치, 평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억울한 자들, 억눌린 자들, 무명자들, 고난당한 자들이 다 위로받고 그 다음에는 소망을 갖고 회복되게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 내용은 남유다에 대한 그 징계, 심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무슨 말인가? 여기 남유다를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할 시점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도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 세력만 못하게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했단 말이에요. 남유다의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안일한 여인들 우리가 상상하면 물질의 탐욕에 기울여서 믿는 일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나가는 그런 걸 좀 상상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가 제일 행복할 때잖아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안해서 좋은 거 없어요. 힘이 들지만 수고하고 어렵지만 힘을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말. 남유다의 신앙이 안일함에 빠져서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날에 올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고 육신과 세상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너무 질문이 막연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이 돼 있어야 복을 받지. 자기는 매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돌아가는데 뭘 복을 주겠냐는 말. 그래서 이 삼합이 맞아야 된다는 게 옛날 이병기 목사님 복을 받으려면 첫째 자기가 복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즉 복을 받을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을 빌어주라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을 길 어떤 게 복을 받는 길일까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준행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는데 하나님이 뭐 시련을 위한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또 그런 그릇은 그렇게 살아야 돼. 물질과 세상 것을 초월한 신령한 것을 쫓아가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풍성한 시대가 됐지만 그런 풍성함 때문에 안일함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요새 편안하다 그러면 위험한 순간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뛰어와서 기도하시라.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하 교육관들은 에어컨을 안 틀어도 뭐 시원하고 조용하고 지하철 소리도 잘 안 들려. 조금 아쉬운 건 조그마한 1인 기도실을 좀 5개만 좀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그건 만들면 다른 공간이 줄어드니까 만들 수는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 한 자만 들어가고 아주 거기서
소리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공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실도 지하에는 조용하고 시원해요. 거기도 뭐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해도 옆에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 안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 김현범 목사님은 우리 성도의 3대 요지를 일심정력하는, 첫째는 일심정력, 두 번째는 삼가 조심, 세 번째는 신앙 양심. 한번 따라합시다.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예수 믿는 사람들 일심정력을 하라고. 그다음에는 범사에 삼가 조심해. 조심 불조심인데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말조심을 좀 해야 되겠더만. 말로 상처를 많이 줘. 자기는 잘 몰라. 상처를 주고도. 길 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쳤는데 뛰어가는 개구리 머리에 정통으로 박혔단 말이야. 직사했어 개구리가. 나의 이 준비되지 않는 말, 함부로 내뱉는 언어를 통해서 상대는 엄청나게 상처받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그러려면 이 혀의 그 중요성,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이 혀를 잘 길들여요. 어떤 목사님은 말 한 번 잘못해놓고 돌아서서 후회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혓바닥을 빼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하고, 내가 아는, 지금은 천당 가셨는데 어떤 분은 강대상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목사가 그 다음날 바로 짐 싸가지고 자기가 사임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강대상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모양이야. 아마 요새 뭐 쇼맨십처럼 코미디 하는 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 의사가 말이에요, 좀 환자가 왔으면 진지하게 좀 진찰도 하고 친절함을 베풀면서 공감도 해주고 그래야 돼. 희낙낙거리면서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으면 그 의사 선생님 신뢰가 가겠어요? 나는 안 갈 것 같아. 물론 뭐 빵긋 웃어주는 미소 이런 건 환자들에게 도움이 좀 되겠지만 진지할 배 삼가 조심하란 말. 그래서 이 혀를 잘 길들여서 이 혀를 선용 안에 선용 의의 도구로 쓰는데, 하나님 앞에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이 혀로 사람들은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외에는 쓰지 마라.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삼가 조심.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 양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써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 양심은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하지 않아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요. 죄 짓고 편안하다. 그거 있을 수 없고 아예 불택자나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고통이 찾아오네. 사람을 죽여놓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꿈을 꾸는 황당한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스스로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단 말. 우리는 뭐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소하게 죄를 지으면 일단 내가 양심이 편안하지 못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가리키면 여기서는 유다를 가리키죠. 유다 백성들 마찬가지로 안일한 부녀들, 아주 염려 없는 딸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당한 거, 성도들의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이런 것에들은 전혀 근심 걱정이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이런 엔조이하는 것에 빠져 있다면 안일한 여인들이고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안일한이라는 히브리 말 샤한의 의미는 태평스러운 혹은 오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 보시면요,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니까 이 현재 평안의 만족을 느끼고 오만해진 그 부녀들에게 지금 한 말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는 것은 비통함과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주 거침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슬픔의 표시로 입고 있던 옷을 겉옷을 벗고 살을 보이고 허리에 배로 만든 띠를 띠고 통곡하라는 것인데,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하란 말. 안일한 부녀들, 염려 없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쾌락으로 만족하고, 이런 여인들로 하여금 이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세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아주 겸비한 자세를 취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는 남유다를 향한 회복의 약속인데요,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영. 옛날 성경에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 말하죠. 성령의 우리를 회복해 하는 영은 성령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시달리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같은 그런 심령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예배드리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는 것처럼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회복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활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 말씀을 버린 거, 말씀을 어긴 게 죄라면 회개는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은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아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를 받기 쉽다고 그러고, 근데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신신학을 받기 쉽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성경 읽고 그걸 겸비할 필요가 있는데, 남유다를 향한 회복의 약속은 바로 성령인데, 이건 궁극적으로 이제 신약 시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고 했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 개인의 심령도 회복이 된 것처럼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안일한 그 백성들의 심령들도 회복하게 될 걸 가리키고, 유다가 아마 잠깐 히스기야 왕 시대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이지만 잠깐 좀 심령이 국가가 회복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대단히 부분적인 것이고, 예언적으로 장래 종말론적으로는 이 참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가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 새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에 충만해서 살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도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진정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 뭐 왕이라든지 선지자, 기타 뭐 기술자, 장인들에게 이렇게 임했지만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될 거고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신천 신지 새 나라에서는 이제 완전한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회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안일한 부녀들, 염려 없이 사는 여인들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저녁에 저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참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이 땅에는 참된 완벽한 공의가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사오니 늘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이 새나라 새 안국에서 영원한 공의와 평강의 나라가 성취될 걸 믿고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의와 평강과 또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믿는 일에 안일했다고 한다면 아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아주 심기일전하여 우리 안에 내주에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일심정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겠사옵고 그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친히 안보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